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저도 오늘 오랜만에 식사하러 갔더니만 또 국수가 나와가지고 뭐 세 그릇을 먹었더니만 거의 빵빵해졌습니다. 조금 졸릴 수도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낮 예배는 오전에 드렸으니까 오후 예배는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좀 몸을 좀 푸셨으면 좋겠어요. 기지개도 한번 펴보시고 옆 사람에게 방해 안 되게, 괜찮습니다. 하품하셔도 저만 보니까 옆 사람 안 보니까 상관없습니다. 하품하셔서 기지개 한번 쭉 펴보시고 어깨도 이렇게 한번 돌려보시고요. 한번 운동하시고 집중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조금 내보시고 고개도 한번 이렇게 한번 돌려보십시오. 한번 돌려보시고 뭐 뼈 부러지는 소리 안 나죠? 감사합니다. 우리 맑은 정신으로 말씀을 좀 이렇게 집중해서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무더위도 건강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다 지나가는 여름에 또 감기 걸리면 그것만큼 또 억울한 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요한 1서를 제가 한번 다루려고 하는데요. 요한 1서 전체를 짧게 한번 살펴보는 의미에서 보고, 그리고 오늘 5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내용이 무엇인가를 오전에 했던 설교와 좀 연결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똑같은 목소리를 오전에도 듣고 오후에도 들으면 피곤하시죠? 네. 너무나 반가운 소리입니다. 굉장히 피곤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이라는 사람은 사랑의 사도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 1, 2, 3서를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요한 1서를 보니까 각 장마다 아주 특징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요한이라는 사도가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기록한 것들이 각 장별로 다 등장을 하는데,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1장에 들어가게 되면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이 있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은 한 글자로 무엇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빛이시다. 그렇죠, 맞습니다. 빛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2장에 넘어오게 되면 하나님이 그 빛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가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런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청을 하시는데 그게 두 글자입니다. 또 한번 맞춰보세요. 너무 어렵습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랑. 이 사랑을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장에 그 요청을 하는데, 3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런 내용이 3장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면 4장에 넘어오니까 이런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이 4장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말과 혀로만 하는 게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4장 16절에 담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4장 11절 끝부분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4장 11절 끝부분에 11절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마땅하도다. 옆에 앉아 계신 분, 앞뒤에 앉아 계신 분, 사랑받기 합당한 자가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은 제 눈에 지금 다 지켰습니다. 저 역시 강단에 서 있는 저도 사랑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여러분 맞죠?
맞습니다. 저도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표현을 담고 있는데, 여기까지 딱 끝을 내면은 아주 멋지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하고 끝을 내면 됩니다. 그런데 5장에 딱 들어오니까 마치 첨부해 놓은 듯한 이야기가 구구절절이 쭉쭉쭉 나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이며 이것이 곧 믿음이다 라고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5장 4절에 들어있는데요, 이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장 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를 시켰는데 5장에 들어오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랑하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인데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다, 이런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말씀에 집중하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 5절로 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텐데요, 들어보십시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에 그 다음 뭐죠? 인내에 경건에 형제우애에 사랑을 다하라. 너희가 더욱 힘써서 믿음의 바탕 위에 마지막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무슨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항상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뭐냐면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요한이 제시한 결론의 첫 번째를 한번 보게 되면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믿음의 삶이 사랑입니다 하고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리지 않고요, 좀 더 붙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부터 내용이 더 플러스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마땅히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한 가지 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는 이것을 가리켜서 영원한 생명을 알아가는 지혜, 오늘 설교 제목이죠? 맞나요? 네,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원한 생명을 아는 지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약속했었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알아가는 지혜가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한번 집중해 보세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 14절 15절에 읽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신다. 또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아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이렇게 세 번역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다시 한번 요약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들어주신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던가요? 아멘이지. 예. 놀라운 믿음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겠노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가 뭐냐면, 다 들어주겠다 했으니까 내가 구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전제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면은 14절에 한번 보세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뭐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시겠다 했는데 그 앞에 5글자가 있습니다. 크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의 뜻대로. 이 세 번역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데 안 들어주는 게 이상하죠. 그런데 기도를 수차례,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하는데 안 들어주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없다?
없는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안 들어주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실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받은 줄로 확신하노라. 이렇게 대선언을 남겼습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복이 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사랑하는 우리 동부제일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제가 지난 수요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열심히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랍니다.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모르니까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뭔지 모르는데 그냥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고, 하기 싫으시면 하지 말고 뭐 이렇게 맡겨드리는 겁니까? 그 무책임한 기도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이 뭐냐면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너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을 알면 오늘 14절 15절 말씀의 기도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를 함께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성경에 제가 그 대한성소공에 들어가서 검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이렇게 딱 검색을 하니까 막 구구절절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퀄 무엇입니다라고 표현한 곳은 딱 두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어디 나올까요? 말한 적이 없으니까 전혀 모르시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나옵니다. 이건 알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건 잘 아시네요. 어디 나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제외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라고 명확하게 기록한 것은 없습니다. 그 내용은 들었어요. 근데 명확하게 기록한 것은 없는데, 보니까 오늘 요한 서신에는 이런 내용이 들었을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내용이 들었을까? 눈 닦고 찾아봐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너희의 거룩함이라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기가 막히게도 본문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구절인데요,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이 말씀을 조금 제가 쉽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구든지 어떤 교우가, 어떤 성도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이해하셨죠? 그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뒤에 있는 사람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가 죽음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간구하랍니다.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은 죽을 죄를 짓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주신다고요?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죽을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두고 간구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불의한 것은 모두 죄지만 그러나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상시에 기도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뒤에 앞뒤에 있는 사람, 내 공동체 식구, 내 가족 식구 죄를 범했을 때는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왜 요한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다른 일을 위한 기도가 14절 15절에서 너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내용을 풀어서 설명해 놓은 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이란 다른 이의 생명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른 이를 위한 기도에 힘쓰자. 아이고 이제 한 10분 지났는데 그죠? 조금 피곤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다른 일을 위한 기도에 힘쓰자. 네, 그렇습니다. 다른 일을 위한 기도에 힘쓰자. 어떤 사람요? 죄 짓는 사람요. 여러분 죄 짓는 사람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용서 안 했으면 안 했지 어찌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을 볼 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간구하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은 죄를 지은 자라 할지라도 그를 위해 기도하는 일에 엎드릴 때에 그 뜻은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 죄를 지은 자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생명을 주시겠다. 그가 살아나는 현장을 네가 목격하게 될 것이다. 누가요?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이게 사랑이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변함없이 생명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죠. 요한은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이라는 것은 말과 혀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다. 행함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이 곧 믿음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야고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만큼 행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데 마찬가지로 오늘 요한도 생명이 있는 곳을 향한 기도에 힘쓰는 자,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기도에 힘쓰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간구하셔서 여러분에게 죄를 짓는 자, 하나님께 죄를 짓는 자, 이런 죄를 짓는 자라 할지라도 그를 위해 기도해서 그에게 생명의 문이 열려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하게 쓰임 받을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나를 힘들게 하는 자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세상의 죄를 짓는 자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에게 생명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성경이 거짓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그의 뜻대로 구하는 자에게 들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여러분에게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기도는 정말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차별하여 구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차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기도는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청이지만 막연하게 하는 내용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도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 우리 동부제일교회를 위해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 땅을 위해서,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매일 똑같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시간대별로 하는 기도의 멘트가 똑같더라고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럴 때마다 경각심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저를 채찍질 하셔서라도 기도가 구체적으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기도에는요 반드시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누구보다도 구체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기도보다도 구체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 생명을 치유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 생명을 완성해 가면서 창조를 완성하는, 참 제가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이 세상을 살리고자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가장 구체적인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구체적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막연하지만 하나님의 기도는 정말 간절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근거가 있다면 기도는 일상의 삶에서 실천을 수반한 기도가 일어나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요한이 멋진 사람이라는 걸 만나게 될 겁니다.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돼요. 너무나 구체적이어야 돼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요한이 한 가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이야기가 들어있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제가 좀 쉽게 풀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부분에 죄를 범하는 자를 위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그가 살아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줬죠. 나를 힘들게 하는 자를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봐라, 그러면 살아나는 것을 네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죽을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두고 간구하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표현했어요. 죽을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두고 간구하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죄 중에 죽을 죄가 있답니다. 죽을 죄. 오늘 내가 짓고 있는 죄가 죽을 죄인지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중보 기도를 받을 수 있는 죄인지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너무 깊이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제한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모든 불의한 일은 다 죄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17절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한이 가장 염려하는 일이 드디어 기록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몸부림치는 중요한 도구가 무엇인가 하면 기도라 그랬습니다. 이 기도가 구체적으로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죄를 지고 있는 것을 보고서 내가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라, 그러면 그가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그가 회복되는 것을, 그가 치유되는 것을, 그가 성공하는 모습을 네가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단 죽을 죄가 있다, 그 일을 위해서는 간구하지 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는 기도가 있지 않은지를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요한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우려한 목소리로 남긴 내용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에게서, 그 뒷구절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습니다. 당연한 이치죠. 주님께서 그를 지키실 겁니다. 오늘 우리 동부제일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하나님에게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죠. 어떤 악의 세력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이겨낼 수가 없을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실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깊이가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런 기록이 들어있습니다. 몇 절인가요? 네, 19절입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디에 속한다고요? 악한 자에게 속한다,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쉽게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러나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일이 무엇이냐? 세상의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기독교의 기도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기도는 세상의 기도입니다. 이 말을 바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세상의 힘은 여전히 악한 어둠의 세력 안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든 해당이 됩니다. 오늘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난 자들도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라진 믿음, 하나님의 뜻이 사라진 말과 행동, 하나님의 뜻이 사라진 사랑, 하나님과 끝까지 내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아버지, 어머니, 자식들, 부모, 이 모든 것들은, 이 모든 신앙생활은 모두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힘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힘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낳고 우리는 동부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씨름하셔야죠. 치열해야죠. 왜?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보니까 놀랍게도 세상은 악한 것에 처해 있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이 세상이라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간구하고 살아가는 모든 신앙의 라이프 스타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사라져 있다면, 혹여나 하나님의 뜻이 사라진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둠의 힘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자기 몸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 조금 한다고 기도가 됩니까? 그런 기도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둠의 힘에 눌리면요, 결국 무엇이 생기냐면 우상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너무나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어디에서 멀리하라고요?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왜? 하나님은 빛을 이야기하시고 사랑을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라 이야기하시고 그 사랑이 믿음에서 출발해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 하시고 그 사랑이 기도라 하시고 그 기도가 죄를 짓는 자를 위해 구하면은 그를 용서해 주겠다, 그가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보게 해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고 왜 마지막 결론에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 말씀을 주실까? 왜 이 말씀을 사랑의 결론으로 담고 있을까? 사랑의 사도에게 왜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오늘 우리에게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실까? 하나님의 뜻이 사라진 기도, 하나님의 뜻이 사라진 그런 음성, 하나님의 뜻이 사라진 수많은 믿음과 말과 행동과 사랑,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상을 가까이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두려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상이라 그러면 저 갓바에 올라가서 돌로 새겨져 있고 쇠로 새겨져 있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천만의 말씀요, 그것도 당연히 우상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강해지면 그것 또한 우상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의지가 더 강해지면 그것 또한 우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올 공간이 없거든요. 내가 너무나 간절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하여 죄를 짓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없다면, 오로지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만 충성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사라진 기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 생각과 내 결단이 하나님의 의지보다 더 강해질 때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우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너희 자신을 지켜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 매진하라. 온 힘을 쏟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낫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지구도 이 조그만 점 하나만 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 우리 먼지보다 더 작은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을 위해서 생명을 걸어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요한이 봤을 때 이것은 우상을 가까이 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없는 모든 일은 우상의 일입니다. 교회의 울타리 여러분 정말 좋습니다. 가정의 울타리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나 너무 신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언제든 우리는 우상을 포장한 울타리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할 공간이 사라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먼저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먼저였습니까? 한번 답해 보십시오. 교회가 먼저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습니까? 교회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정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막연하게 예수를 외친다고 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라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곳을 가리켜서 나는 교회라 칭하겠노라. 마태복음 16장 18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 이렇게 제가
우리가 좀 강하게 결론을 내리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생명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상하게 하고 생명을 죽이게 하는 말과 행위 안에서 생명을 찾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생명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심지어 죄를 짓는 자라 할지라도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 그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에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 동부제일교회만큼은 성경적인 기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이 아들이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했는데, 여러분 독생자 예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기도하고 계시다, 그렇게 증언하죠. 그들을 살리고자 구체적으로 기도를 삶으로 연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이 왜 예수님을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며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죄 지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감남산에 혼자 올라가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홀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멀리하고 그리고 더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며 그 성을 울면서 바라보시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정작 우리는 그런 혜택을 입은 자로서 우리는 나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고 내 가정만을 위해 기도하고 나의 부와 내 자녀의 앞길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기도에 목말라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오늘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진짜 사랑은, 진짜 믿음은 죄 짓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 신앙의 깊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어둠의 힘을 벗어나는 일은 놀랍게도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일을 위한 기도에서 발견될 것이다. 오늘 성경이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간절합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오전의 말씀도 잘 한번 새겨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개입할 수 있도록 여러분 열어두십시오. 많이 열어두십시오. 그리고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를 위해 사랑하시고 그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바칠 수 있을까 고민하시고 모든 것을 열어놓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은혜 속에 내가 어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압도적으로 눌려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이 찬양 부르면서 저도 제 가슴을 뜨겁게 울렸는데요. 1절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을 부르시고요, 2절은 너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렇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입니다. 함께 이 찬양을 불러볼 텐데, 말씀드린 대로 1절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2절은 너의 힘, 너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한번 우리 간절하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과 오후에 주신 말씀을 한번 가슴에 새겨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사, 오늘 우리의 기도
내가 주님을 찬양. 주는 너의 사랑이시며 주는 너의 사랑이 너의 의지시라. 너의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을 바라보며 주는 너를 이끄시어 주는 너를 이끄시 주의 길 인도하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 너의 생의 목자 되시니 너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내가 따르리라.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너의 여호와 그는 너의 여호와 너의 구세주 너의 한번 녹음해 갑시다.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그는 너의 여호와 너의 구세주 너의 구세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요한 사도를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알아가는 지혜가 궁금하여 오늘 말씀을 봤는데 죄를 짓는 자라 할지라도 그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하면 그가 살아나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를 위해서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상을 멀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며 다른 이의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고집된 기도와 나의 교만한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막아놓았다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 열어두겠나이다. 주여 열려있는 이 마음속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동적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다른 일을 위한 기도를 통하여 어둠의 힘에서 떠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